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월절 명절을 맞아서 이제 여리고를 거쳐가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향해서 마지막 여행을 하실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참 이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인기도 많고 물론 대적하던 자도 그렇게 더 많아지긴 했지만 그때 예수님의 이름은 다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변에서 세례도 베푸시고 또 갈릴리 지역에서 수많은 이제 전도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적도 많이 행하시고 이방 지역까지도 예수님이 이제 다니셔서 소문이 다 났습니다. 유대 지역이라든지 예루살렘도 여러 번 오고 가면서 사마리아 지역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명성이 이렇게 드높았습니다. 얼마 전에도 예수님이 이제 가까운 그 지역인데 베다니라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쪽에 있는 그 동네에서 이제 나사로라는 사람을 이제 살린 일이 얼마 전 일입니다. 한 달 반이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참 드높은 그와 같은 때였습니다. 이번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그때가 예수님께서 요단강 동편 땅, 그 이름도 베다니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살렘 아니면 베다니인데 베다니로 기억을 하는데 그쪽 지역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나사로를 살리다 잠깐 왔다가 또 다시 그곳으로 내려갔다가 이번에 명절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여리고를 거쳐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여리고를 아마 지나갈 것이다. 이런 기대들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이제 마침 그곳에 지나가신 거죠. 마침에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수많은 유월절 순례객들이 여리고를 지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있는 사람들 혹은 데가볼리 있는 사람들 또 여러 사마리아 그 근방에 사는 사람들 다 요단강을 이렇게 따라서 올라와서 여리고로 올라와요. 왜냐 사마리아를 피하려고 그렇게 이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여리고성에는 사람들이 순례객이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으로 인해서 이제 들뜬 사람들이 예수님 맞으려고 이렇게 거리로 가득 차 있어서 혼자만 때였지요. 근데 그 여리고성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오늘 나오는 바로 삭개오였는데 삭개오는 세무소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이제 납세의 일들을 이렇게 담당하고 있었던 세무소가 두 군데 있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해변 북부에 있는 가버나움하고 또 하나가 여리고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였고 로마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제 세무소 직원을 이제 앞세워 가지고 이제 체납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군인들이 가가지고 또 이렇게 뜯어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무소 직원의 권한은 아주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인들에게 제국에게 바치는 돈은 할당이 돼 있는데 그 이상은 이제 그것만 바치고 나면 나머지는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의무적인 권한이 주어졌지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은 그 권한을 사용해 가지고 동족의 호주머니를 다 터니까 누구보다도 이제 싫어하는 거죠. 납세를 해서 로마 제국에 주는 것도 속상한데 또 자기들 패나 채우니까 지옥에 떨어질 대표적인 사람들로 그 당시에 창기하고 세리가 손을 꼽혔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이제 정치적인 줄을 앞세우고 또 사람들을 압박해서 성과를 낸 이 삭개오가 여리고 성에서는 가장 이제 사람들이 미워하고 지나가면 뭐 그냥 이제 뱀이나 본 것처럼 이렇게 싫어하고 그랬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런 가운데 이제 돈은 이제 많이 벌고 세리장이니까 세무소장인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다들 싫어하는 거죠. 세리들끼리에서는 권세가 있어도 사람들 일반 사람들하고는 괴리감이 있습니다. 자기를 보면 다들 피하고 남자들도 다 침을 뱉고 그러니까 마음의 갈등과 외로움과 그리고 마음의 죄책감이 쌓여가는데 한 가닥이 막은 이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을 때는 뭔가 희망이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마태 같은 사람은 가버나움의 직원이었는데 예수님을 잘 따르고 이렇게 있고 예수님 관한 소식을 들어보면 세리나 창기들까지도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사람 차별을 하지 않는 참 좋은 분이라는 것을 그가 들었고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다는 말을 듣고는 세무소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는 것이 들릴 때에 가까이 가서 뵙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워낙 몰려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키가 너무 작아서 어떻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그래도 뵙고 싶은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벌짝벌짝 뛰어도 보고 이리저리 하면 용을 써봐서도 안 되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이 저쪽에 딱 한 군데 있는데 마침 거기 보니까 돌감람나무가 큰 게 있어요. 저 나무에 올라가면 예수님 볼 수 있을 텐데 하지만은 그렇게 되면 사람들한테 혹시라도 들키면 자기 체면이 또 깎일 것은 그나마 있는 체면말이 깎일 것 같아서 망설이기도 했을 텐데 결단을 하는 거죠.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그냥 어떻게든 용을 쓰고 올라가서 그때가 마침 이파리가 무성할 때죠. 얼마 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파리가 넉넉한 그 무성한 그 감람나무에 가서 열매를 구하려고 했는데 없어서 결국 그 나무를 이렇게 저주한 바가 있으니까 그때가 한 3월, 4월 이때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활절 이금방 때니까 그래서 한 4월 이 정도 우리나라 절기로 한 4월쯤 되니까 그때는 이파리가 무성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보려고 잎사귀를 이제 이렇게 가래 해치고 아래를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응답없이 와요. 사람들에게 에워싸여서 예수님 얼굴을 처음으로 이제 봤지요. 그래서 참 저렇게 인자하신 분이구나 하는 그런 행복감을 가지고 있는데 가까이 와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 갑자기 멈추시는 거죠. 그리고 위를 쳐다보는 거예요. 삭개오는 딱 마주쳤겠죠. 사람들도 위를 다 쳐다보겠죠. 저 사람이 삭개오 아닌가? 다들 속으로 생각을 그때에 예수님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때가 오늘 내 집에 이렇게 머물렀다 가야 하겠다. 이 말씀을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를 하는 거죠. 온 여리고 사람들 순례객들이 듣는 앞에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걸 예상치도 못했는데 자기 이름을 어떻게 알아서 이렇게 불러주시는 걸 들으면서 삭개오는 깜짝 놀랐지. 자기 집에 머물러 준다니. 옛날에 어떤 집에 머물면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친구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로 다들 사람들이 외면하는 자기를
오히려 더 찾아와 주시고 자기 집에 이렇게 하룻밤 머물러 주시고 가신다는 말씀을 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즐거워하며 영접을 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지. 그리고 이제 다른 동료들까지도 다 불렀겠지요. 그 소식을 듣고 그 여리고성은 또 수많은 세리들이 사는 곳이니까 세리들이 다들 몰려온 거지요.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오늘 밤 거기서 주무신다. 저녁 식사하자고 초대장이 왔으니 어서 가자고 다들 세리들이 이제 다들 몰려왔지요. 예수님의 제자들, 여제자들 이제 삭개오 집안의 저녁 식사를 아주 맛있게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대접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와 같이 대접을 하는데 세리오 새끼장 삭개오가 저녁 식사 후에 사람들 앞에서 모여서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기 소유 절반은 딱 떼어서 여리고성의 가난한 사람들 다 구제하는 일에 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 다른 사람들 이렇게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러면 내가 네 갑절 갚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도둑질한 것은 네 배로 갚으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이걸 이제 그대로 자기가 지키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지요. 그동안엔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사람도 없고 동족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아주 수전노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을 당했던 삭개오인데 그날 밤 정말 예수님 앞에서 폭탄 선언을 한 거지. 그의 재산 절반을 이렇게 내놓고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씻겠다. 돈으로 다 배상하겠다. 이런 말을 공개 선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결단을 취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축복을 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바로 이 잃어버린 사람 내가 찾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집이 다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지. 이 삭개오의 구원 사건은 가장 큰 주인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안겨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기도 하지요. 그런 예는 예수님 당시에 많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한번 삭개오를 통해서 구원하는 이 역사를 통해서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지요. 또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이 그 이름을 다 알고 있는 걸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의 마음을 감동을 주고 그래서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을 뵙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또 어떻게든 예수님을 뵙겠다고 나뭇가지 오르는 결단도 하게 만들어서 그 집에 내가 가겠다. 내 집에 오늘 내가 머물러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아서 그의 삶이 변화되게 하신 역사가 있었던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똑같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세전에 작정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우리 마음이 기울어지도록 역사를 해 주신 거지. 그래서 결국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서 죄를 다 버리고 주의 백성이 되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삶을 살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은혜의 감격에서 남은 생에 주를 섬기는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삭개오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남은 생에 더욱 충성하며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문을 내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여튼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저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